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 성금요일 본문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으실 때 오늘 44절에 보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4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시간은 당시 로마 시간으로는 3시,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더하면요, 딱 정오 12시가 되어서부터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인 태양이 창조주에 대한 이 인류의 사악한 행위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린 것일 것입니다. 또 특별히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까지 이 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에 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인하여서 가장 밝게 비춰야 할 그 시간에 빛바라기를 커졌던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예수를 인류가 스스로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흑암이 드리운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면요, 반드시 그 빈자리에는 흑암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떡을 떼는 바로 옆자리에 두시고요, 그에게 그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그가 그에게 떡을 떼주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이미 팔기로 결정했고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이더라. 여러분, 그 예수를 거부하고 나갈 때 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이 믿음도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야지, 빛이 없을 때는 빛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음이요, 나중에 믿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면요, 여러분, 이 어둠이 오고 나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다가 알지 못하는 때에 망할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어둠 역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죄가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의가 져주신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있었던 3시간의 흑암은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 3일간의 흑암이 이집트에 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더듬고 다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전에 있었던 3일의 흑암은요,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종하시기 전 임했던 3시간의 이 어둠을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흑암 가운데서 성소에 있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었고요.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는데요.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데요, 나아가려고 하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찢기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46절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냐고 하면 대부분 육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기껏 기도해야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그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내 영혼이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잘됨 가치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 영혼이 잘된 만큼만 일이 잘 되고, 범사가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요, 일이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영혼이 성숙하지 않을 때요, 몸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요, 죄짓기, 죄질을 쿠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 요한은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딱 그만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육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고백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림으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서는 좀 보았지만, 실제 고고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십자가형이 이루어졌지만, 십자가형의 그 단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고대시대에는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못이랄지, 뼈붙이랄지 이런 것을 부적처럼 사람 죽고 나면 막 가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관계로 대부분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96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발굴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무덤에, 그것도 이렇게 안에 돌관이 있었는데 돌관에 이름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딱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는 시기쯤의 시기였고요. 뼈를 이제 그 감식을 해보니까 뼈 역시 딱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아마 그 집은 집이 부유하고 아마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막 애정이 있어서 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습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뼈를 다 수습을 해서 관 안에 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십자가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잠시만 영상,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Yehohanan's remains, including 예, 처음부터. Yehohanan. What's significant about it? 자, Surprisingly, Yehohanan's 예. remains, including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못을 이제 이렇게 박고 요렇게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요렇게 박은 것이 그 뼈가 그대로, 지금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여호와는 간에서 나온 뼈고요. 그리고 이 나무도 아까 그 장면 잠시 지나가긴 했지만 십자가가 높이 달린 게 아니라 되게 낮은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왜 어떤 식이냐고 하면 이 로마에서는요, 십자가형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요, 스파르타쿠스 이제 검투사 아시죠? 검투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들을 처형할 때는요, 6,000명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있습니다. 길가에 쫙 세워서 6,000명을 못 박다 보니까 이 세로 나무는 아예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박아 두었고요.
가로만 이제 들고 가는데 이 가로에 중간에 보면 홈이 이렇게 세로랑 결합할 수 있는 홈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가면은 이제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끼우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은 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박는 형식이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가장 이제 정확한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요, 딱 눈높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또 이 세로는 아예 처형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 일으키면 죽어. 이게 그리고 또 네가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 보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을지 또 똑똑히 봤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어제 본받으러 벌거벗 끼워서 이렇게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상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보통 7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모을 때 여기 이제 빠진 말씀, 이 누가복음에 빠진 말씀은 4개는요 다른 본문에는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자신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떠나고 있지 않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어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녀에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하신 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끝까지 또 마리아 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어머니라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것은요, 믿음 안에서 시작될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주 안에서 모친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관계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또 이제 한 말씀이고요. 자, 이제 4가지 이야기했고요. 3가지가 남았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걸머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에 대한 고통이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십자가형에 대한 고통보다 더 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탈수가 십자가형은 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피와 이것이 막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혀가 이틀에 말라붙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더니 어제 본 바대로 로마 군인은요 조금 더 살려놓아서 조롱하기 위해서 식초와 같은 포도주에다가요 자기 뒤닦는 해흉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입에 막 밀어넣는 그런 이제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 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워낙에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면 요즘이야 컴퓨터에 뭐 기록을 해놓겠지만 그 사람 이름 밑에다가 이제 그가 행한 모든 죄목을 다 기록을 해서 감방문에다가 못질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치르고 형을 다 치르고 나가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는 텔레스타이라고 씁니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선언을 마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임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임종하셨는데요. 그 임종이 실패자의 임종이 아니었습니다. 자, 47절에 보면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실패자의 임종이 아니고 승리자의 임종이셨으며 헛된 임종이 아니라 미랄의 임종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임종이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47절에 한번 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십자가형을 처형할 때 밑에 하급 군인들은요, 진짜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그 막 아주 그냥 뭐 죽이고 하는 것을 막 즐기는 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이제 온 그 장교 백부장은요, 이 일을 이제 주관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았죠. 재판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조롱하는지. 이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틀은 이 그 중동 쪽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혹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로마에서 완성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나무에 이렇게 뭐 사람을 찔러서 죽인다 할지, 아니면 이제 나무에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이게 팔이 빠지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할지 뭐 이런 정도이다가, 이 모든 거에 더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못을 박아서 고통을 당하면서 시간을 더 느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로마에서 개발되어진 이렇게 처형이었습니다. 정말 잔혹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죄수 하나, 그 어머니 한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이 모습,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놓으신 거룩한 소명이 없다고 하며 어떻게 저렇게 침묵하면서 그냥 달게 감당할 것인가. 거룩한 소명을 향한 이 헌신의 모습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죽었지만 그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4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그 고대 영화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면 막 고함치다가 막 이렇게 그 죽음 순간에 있다가 예를 들면 단두대 같은데 막 올라가 막 졸아 탁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잔혹한 시대였죠. 또 그게 일상화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경하러, 예수 처형을 구경하고 예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이요, 예수가 임종하면 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 앞에서요, 어린 양처럼 뭐 저항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달게 받는 그 죽음 앞에서, 또 그때 임한 이 흑암 앞에서요,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가슴을 치고요,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절대로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승리자셨습니다. 승리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열매를 맺는데요, 아까 보았던 이방인 백부장에게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어지는 50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들의 결례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52절, 53절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그 아리마대 동네에서 나온 그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본문 그 51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그 행사에 이렇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두려워서 사실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변호하지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는데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의 제목은요, 말하자면 쿠데타범입니다. 쿠데타범만 이렇게 그 십자가형을 합니다. 쿠데타범을 동조하는 것은 쿠데타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뭐 무슨 뜻을 도모할 수도 있고 뭔가를 뭐 세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돌아가셔서 끝났는데 그제서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그에게 진리를 향한 용기를 일으켜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에 가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시면 대단히 중심 인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고 거듭남의 비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죠. 중간에 예수에 대한 그 산헤드린에서 중간 정도에 한번 모여서 막 설왕설래가 오갈 때에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지는 예수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가 갈릴리 사람이니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나이 많은 서기관인 그는 사실 예수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그때 마침 로마 총독이 전 세계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본적으로 가라, 본래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의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베들레헴 갔을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자랄 것에 대해서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들은 막 일병들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결론 지었지만 그는 도리어 공포를 느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제서야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왔는데 그가 뭘 가져왔냐고 하면요, 모략과 침향을 이제 예수의 장례에 사용하려고 가져왔는데 얼마나 가져온 줄 아십니까? 지금 그람수로 환산해 보니까 35kg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 리어카에 이렇게 싣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서요, 그동안 두려워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을 드러내겠다라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표현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표현을 이 니고데모도 하고 있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었고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의 죽음이 의의 미랄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53절까지 읽었는데 5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그 날짜 계산을 저녁부터 저녁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시간이 오후 3시였고요.
시체를 수습해서 무덤에 넣은 시간까지 치면요, 이제 오후 6시가 이제 넘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일에 돌아가셔서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내려오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6월절 준비일이 시작되는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후에 운명하셔서, 사실 6월절 양을 먹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시간, 그 저녁인데요. 바로 그때에 시신이 수습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6월절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55절 56절 마지막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자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실은 조금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이렇게 계수하지 않던 예를 들면 이방인 이야기랄지 아니면 여인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되어질 새 공동체에서는 정말 남자뿐 아니라 여자가, 종기한 자, 아까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무슨 니고데모 같은 그 공의의 회원이 아니라 또 가장 비천한 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지위가 그렇게 낮았는데요.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열매가 되었고요, 종기한 자와 비천한 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에게 의의 열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한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리신 마지막까지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부끄럽고 내 더러운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새 희망이 있는데요. 우리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갔던 오늘 백부장처럼,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